선교 용어 중에 프레젠스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존에서의 선교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리에서,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잘 살아낼 것인가,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현존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미션이고 선교의 모범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교회를, 요즘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의 이유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비난이 되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 인도의 캘커타에서 행여자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선교사들이 전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여러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태환 목사님의 예화 포커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어떤 이제 동네에 잡화점 주인이 있었어요. 잡화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들어오는 그 마을 주변이, 마을 주민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복음임하신 목사님이 설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민들이, 잡화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어떻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잡화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설교가 어떻게 좋은지,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외상값을 갚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상값을 갚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뻔한 이야기죠, 여러분. 뻔한 이야기인데 들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당신도 사랑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좋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좋다고 하는 그 교회, 좋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걸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 당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당신의 모습, 그렇게 좋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당신의 모습,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모습, 이 여러분의 삶에, 너의 삶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걸 보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증명한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착함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삶에 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모습으로 착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착하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제 설교를 10번 듣는 것보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면 양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자기 위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딸을 위하여서 그렇게 착하게 살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드라마를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착하게 살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착함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근본적인 여러분 본질이 있어요. 왜 착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왜 착해야 되느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다들 마음속에 착함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여러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망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저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해요.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착함을 나도 열망하는 것인데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착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착함을 갈구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착함을 행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더 잘 전거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착함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착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착함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앞에 보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장을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아주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행함이 어떤 거냐 하면 면죄부를 팔고 뭔가를 더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를 더 드리고 뭔가를 더 해야지만 그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꼬집어주면서 마틴 루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해서 로마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푸라기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뚝 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이 중요하죠. 행함도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동, 양식을 이야기한 게 여러분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 이건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요. 마틴 루터는 그냥 믿음을 뚝 떨어뜨려 놓았지만, 행동과 뚝 떨어뜨려 놓았지만 아니에요. 붙여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야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마음속으로는 믿습니다 다짐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아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했던 나 자신을 내가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나를 속이는 자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울은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같아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꺼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언제 여러분 거울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별로 자주 안 봐요. 여자들은 자주 보잖아요 거울을. 언제 자주 봅니까? 안 봅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거울을 언제 보십니까? 뭐가 묻었는지, 그죠? 뭐가 묻었는지, 오늘은 눈썹을 요렇게 좀 그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요렇게 그릴 때 보잖아요 거울을. 입술을 오늘은 요 색으로 요렇게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요렇게 그립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딱 보고, 아,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 그래야 되겠다.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루즈를 벤이라고 해요. 루즈를 이렇게 발라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보고 화장을 다 하고 나서 뭐가 묻었는지 다 떼고 다 예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치워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가 그 그릴 때 이렇게 보았던 그걸 우리가 싹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화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내 눈썹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내 입술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내 얼굴에 또 다른 뭐가 붙었는지 계속 그걸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싹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그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있겠다 생각하고 쑥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한번 보는 거죠. 밥을 먹고 나서 고춧가루 끼진 않나? 눈썹이 조금 지워지진 않았을까? 입술에 이 루즈가 좀 흐려지진 않았을까? 딱 보잖아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할 때 거울을 딱 보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조금 흐려졌구나. 그럼 또 칠하는 거예요. 또 그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화장만 하고 집에서 계속 누워있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내 입술이 지워졌을까? 내 눈썹이 또 흐릿해졌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거울 찾아보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집에 계속 있는데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확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쑥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확인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행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이 확인받아야 될 때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은 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쿡쿡 찍히는 거예요. 쿡쿡 찍혀야지만 그게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쓱쓱 그냥 휩쓸려 날아가요. 휘발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다가 행함으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각인을 새기는 것처럼 쿡쿡 찍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저렇게 행하네, 사람들이 봐요. 근데 다음에는 다르게 행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으로 저렇게 행했었는데 오늘은 왜 저럴까?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거나 하면 맞지, 내가 믿음으로 저렇게 행했지. 나를 돌아본답니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 그렇게 믿음의 행위로 또 나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몫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를 거쳐가신, 우리 앞에 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 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쿡쿡쿡쿡 찍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찍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새겨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기서 끝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삶의 자리에서 쿡쿡 그 능력이 찍히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존선교를 잘 나타내신 분들이 초기 우리 교회,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와서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축축축축 해요. 우리는 부산 쪽을, 일본을 넘어서 부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저기 강화도 쪽으로 들어왔고, 충청도 저쪽 공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많은 루트로 이렇게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서울,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 쪽에 공주 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1905년도에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공주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905년도에 들어오셨는데 1905년도에 공주에서 선교사 숙소를 하나 지어요. 선교사 숙소를 2층, 3층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지어요. 예쁘장하게 지어놓고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1905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잖아요. 근데 서양식으로 예쁜 벽돌 건물로, 붉은 벽돌 건물로 2층, 3층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안에 변기도 수세 변기가 있고, 부엌, 우리는 그때 막 화장실은 저기 있고, 부엌은 여기 있고, 집은 이렇게 초가집으로 되어 있고 이랬잖아요. 그게 하나가 한 통째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서양식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샤프 선교사님이 부분 내외가 피아노를 이제 분금을 이렇게 치면서 막 노래하면서 응접실에서 같이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빵을 뚝 잘라가서 잼을 발라서 빵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을 세면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열어보니까 방도 있고 방에는 침대, 희한한 침대라고 하는 게 푹신푹신한 게 있고 요거를 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거는 요거, 여기는 누워 자는 곳이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겠습니까? 와서 다 보고 그냥 다 가면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님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공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보다 더 낫겠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우리 꼬질꼬질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좋은 곳에서 천국 같은 곳에서 살면서 꼬질꼬질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보다 더하게 막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샤프 선교사가 같이 왔던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경 미션이란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경 미션.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다 오픈해라. 다 오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한번 다 보여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호흡한다. 관심이 쏠려서 호흡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100%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1905년부터 1917년, 20년까지 그게 선교사님들이 써요. 그 방법을 써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다 오픈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와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깡촌에 살다가 서울만 나와도 여러분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생전 평생 보지도 못했던 방에 뭐 푹신푹신한 게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보니까 붕득붕득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씻으려면 저 밖에 나가가지고 우물에 물 길러 와가지고 막 허리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툭 트니까 물이 쫄쫄쫄 나오는 이런 희한한 게 있어요. 이거 물 먹는 것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보니까 옹달샘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옹달샘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대변을 보고 뭘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금 신기했던 거예요. 이 구경 미션이라는 게 먹혔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구경 미션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퍼집니다. 이제 당시에 조선 이 사회에 야,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더라.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 구경 가면 아이들하고 데려가면 이제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은 다 나가고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잡아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이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님들의 나쁜 행각을 잡아내기 위하여서 그 숙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숙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잠입해서 이제 잡아내는 거죠. 뭘 잡아내느냐? 처음에 올링거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올링거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집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김창식이라는 분이 위장 취업을 해요.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저 선교사가 과연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뒤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반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저 천국 같은 곳에서 살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애쓰고 정말 희생하는구나. 이걸 여러분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요. 세례를 받고. 이 김창식이라는 이분이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어야 돼요. 이분이 여러분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상동교회, 지금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에 목사가 됩니다. 상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개척교회를 해요. 교회를 세워요. 무려 48개를 이분이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그 선교사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어서 야, 저게 정말 복된 모습이구나. 변화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돼요. 전덕기라는 분이 있어요. 전덕기라는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요리사로 여러분 취업을 합니다. 요리사로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봅니다. 역시 전덕기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전덕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서울 상동교회의 초대 목사가 됩니다. 뭐 잘못하는가 그거 보러 들어갔다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반해서, 그 헌신의 모습에 반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 여러분 이 땅에서 선교의 역사,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삶,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역사로 남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로 남은 거예요. 들었다고 여러분 믿음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된 사람들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다 여러분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뭐든지 삶의 자리에 뭔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 결과물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서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입에 올리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다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살아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쿡 찍혀서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샤프 선교사가 여러분 그 집을 짓고 나서 2년 있다가 죽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2년 있다가 그 집을 짓고 나서 그 사역을 다 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죽어요. 사프 선교사가 그 발진 디푸스 걸려서 죽어요. 아내가 여러분 엘리사 샤프였는데 이분이 여러분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한국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미개한 사람들하고 뭘 하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공주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처음 자기 남편과 왔던 곳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무슨 사역을 시작하는가 하면 그 집 지었던 그곳을 여러분 영명학교라고 만들어요. 영명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샤프 선교사가 죽고 나니까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사람은 병에 걸렸으면 낫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선 사람들이, 그 샤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듭니까? 저런 사람은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저렇게 구원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잘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변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대신 해주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천국 같은 이 집을 살면서도 조선 사람 이 천국 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참 데려가시는데 그 아내가 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샤프 여인과 엘리사 샤프 이 여인과 사역을 시작합니다. 무려 30년을 여러분 그곳에서 생활해요. 엘리사 샤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영명학교를 만들고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해요. 엘리사 샤프 이 여인의 선교사의 여러분 수양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유관순이에요. 유관순이 이 엘리사 샤프의 수양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대 건립자가 이 엘리사 샤프의 제자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첫 번째 여자 목사 전 밀라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의 제자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걸 따라 살아요.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 중앙대학교 여러분 그 설립자, 이런 사람들, 초대 여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본받아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샤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한국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엘리사 샤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국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이 이름이 뭔가 하면 사에리시예요. 사에리시. 엘리사 샤프니까 성은 사씨로 하고 에리시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이치를 보여준 사람, 사에리시. 이게 한국 사람, 한국 이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살았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가볼 만한 선교의 역사지들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 서울 이 공주 쪽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죽는 게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죽는 게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죽는 건 여러분 한번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한번 쭉 죽으면 끝나요. 그죠?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죽는 것은. 안 믿다가도 의협심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공산당이 탁 이렇게 총불을 겨누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쿡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죽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어려워요. 이렇게 내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쿡쿡 지키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차라리 믿음으로 죽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 누가 막 옆에서 열받게 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막 죽이는 살리는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무고하여도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누가 막 나를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막 뒤에 흠담하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공주에 가면 여러분 공주 제일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1년 늦게 시작했어요. 1903년도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여러분 역사 중에 지금은 새 건물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새 건물로 이렇게 쫙 지어놨는데 그때 초기에 시작할 때 교회를 지었는데 기역자 교회, 우리나라의 기역자 교회가 3개인가 있어요. 그 공주에 하나 있는데 그 기역자 교회 이름을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처음에 협산자 예배당. 이 샤프 여인이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에 막 전국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데 샤프 이 여인이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교회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걸 이제 선교 보고를 해가지고 미국에다 선교 보고를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으려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한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을 툭 하고 그냥 사라져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 사람이 증언을 하기를 그 사람이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조그마한 우산을 쓰고 왔는데 그 우산을 그 보고하는 동안에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있다가 헌금을 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작은 우산을 옆에 낀 사람이 낸 헌금으로 만든 교회 협산자, 이게 협산자라는 거예요. 작은 우산을 옆에 낀 사람, 이게 협산자예요. 그 사람이 낸 돈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운영이 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협산자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게 지금 공주 제일교회의 전신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전신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 협산자, 자기가 헌금을 내면서도
믿음을 여러분 그 헌금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도 알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고 그냥 해요. 그러나 그걸 본 사람, 그게 찍혀 있는 그 낙관으로 인하여서, 찍혀져 있는 그 삶의 흔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던,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 교회를 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어놓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행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902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1년 늦게 시작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유명세로 따진다면, 교회가 뭐 유명세로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전통을, 믿음의 전통을 잘 살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전통을 잘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대한민국이 복음을 실천한 사람들로 인해서 복받은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세대가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그런 회장 하형록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하형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팀 하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근데 회사 경영 마인드가 있어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 사람 책도 있잖아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 사람 이 비즈니스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엑스트라 마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네가 10리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오리를 요구했는데 자기는 10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밤새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마쳐내는 것, 이게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면접자들이.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건 시간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요. 엑스트라 마일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야, 내가 커피가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 사다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탁 한번 해보세요. 자기야, 커피 한 잔 사다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부탁을 딱 듣고 남편이, 아니면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아니면 부인이 커피를 사러 딱 갔다가 커피만 달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쿠키도 하나 들고 오는 거, 케이크도 하나 들고 오는 거, 요게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은 여러분 요거 딱 하나, 요거는 딱 잘해도, 원하는 거 요거 하나만 딱 잘해도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박수 쳐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로 뭔가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 그거보다도 한 발만 더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데 저러지?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들으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게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식사하실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식판을 챙겨주는 사람 동시에 식판만이 아니라 숟가락과 젓가락도 챙겨주시는지, 아니면 냅킨을 뽑아주시면서 물도 한 잔 떠다 주시는지, 이런 게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한 거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준비해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그 그릇 식탁 위에 놓지 마시고 여러분 다 싱크대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좀 편합니까? 갖다 놓은 것만 아니라 엑스트라 마일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 다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을 살아내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